베드로는 지금 거짓 선생들의 주장에 마음을 빼앗기게 될 그런 성도들, 그래서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교훈을 했지요. 그리고 그들은 그것이 옳은 줄 알고 또 그것이 그들은 좋아서 거짓 선생들의 주장에 마음을 빼앗기고 따라갔지만 결국 거짓 선생들은 그들을 이익의 도구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도 했습니다. 그렇게 거짓 선생들은 거짓 선생들의 말이 먹히고 거짓 선생들을 따르는 무리들이 늘어나고 거짓 선생들은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며 배를 불릴 것이고 또 자기들의 어떤 명예도 높아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바라보는 바른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어떻게 저런 자들이,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는 거지? 왜 저들을 멸망시키지 않지?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우리는 이런 의문점을 품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들을 하나님이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들에 대한 멸망은 사실 이미 하나님 앞에 작정되어 있다. 다만 하나님의 때까지 그들에 대한 심판이 잠시 유보되었을 뿐이지 그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그저 도구로서 또한 심판의 대상으로서 있는 것이지 그들이 자기의 뜻을 이루고 자기의 뜻이 성취되며 그들은 정말 이 땅에서 자기의 어떤 그 말재주로 행복을 누리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까지도 베드로는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는 베드로가 왜 그들의 심판이 확실한가? 왜 그들에게 하나님이 작정하신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제 더 선명하게 예를 들며 구약 시대의 예를 들며 강조하는데 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을까요? 그들의 잘못된 신학적 이해 때문에 그래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들의 잘못된 종말론적 시선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종말론적 시선을 어떻게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됐다, 이렇게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됐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더 멀어졌다가 아니라 그들의 진짜 의도는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는다예요.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으면 이 땅에 뭐가 없어질까요? 뭐가 있을 수 없을까요? 심판이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심판이 없게 되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땅에서 내가 잘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서 내가 행복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나의 정욕과 내 어떤 탐심들이 나쁜 거야 이렇게 지적하지 않고 너희들이 원하는 거 그것을 이루어야지. 이미 너희들은 구원받은 백성이잖아. 그러니까 너희들 안에 그 있는 그 즐거움들, 그 행복들을 이 땅에서 다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옳은 거야. 하나님도 너희들이 행복하기를 원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하실까요? 안 원하실까요? 원하시죠. 그러나 무조건적인 행복이 아니죠. 어디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삶이 나그네 삶인 걸 알고 이 땅에서의 100년보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혼이 더 소중한 가치임을 알고 그 나라와 백성답게 오늘 이 땅에서 기꺼이 훈련을 받아내며 인내를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복된 삶인지를 알아서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행복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행복인데 이 거짓 선생들은, 또 거짓 선생들의 배후에 있는 사단의 세력은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고 자꾸 미혹하지. 어릴 적에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부터 TV나 또 세상의 사람들이나 어떤 수많은 우리의 귀에 들려오는 여러 가지 뉴스들을 통해서 우리가 쇠뇌당한 게 뭡니까? 행복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물질로부터 와요. 행복은 어디서부터 와요? 무엇인가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일들을 성공적으로 이룰 때 우리에게 행복이 오고,
명예가 있어야 행복이 오고, 좋은 대학을 가야 행복이 오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행복이 오고, 큰 집에서 살아야 되고,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아야 행복이 오고,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주는 가치관이 아니었고, 누가 우리를 세뇌한 거예요? 세상이, 여러 TV가, 뉴스가, 여러 미디어들이 우리를 세뇌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들 안에 행복하려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아무리 목회자고 직분자여도 행복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인기가 있어야 돼요. 뭔가 좀 지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자꾸 목회의 후반부가 되고 교회가 어느 정도 외형적 성장을 이루고 나면 자꾸 시선이 명예로 가고, 또 시선이 자기의 은퇴하기 전에 자기의 어떤 어느 정도의 재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이러면서 그렇게 존경받던 어른들이 자꾸 어떻게 돼요? 넘어지죠. 쓰러지죠. 이것이 우리에겐 참 안타까운 거예요. 존경하던 어른 목회자들이, 또 신앙의 어른들이 끝까지 존경할 수 있는 분으로 남아주셨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렇게 존경받던 분이 어느 순간 어느 한두 사건으로 인해서 그 존경심이 자꾸 사라지게 되는 것. 그게 왜 그래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진짜 우리의 복이 무엇인지를 자꾸 놓쳐서 그렇지. 오늘 본문이 그렇게 우리도 바뀔 수 있는 존재로서 분명한 교훈과 때로는 경고로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4절을 보시죠.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자, 사실은 4절부터 8절까지 읽으면 더 좋겠지만 오늘 먼저 4절을 읽은 것은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좀 해결하고 나머지를 들어가야 돼서 그렇습니다. 오늘 이 4절은요, 참 어려운 표현이 하나 나와요. 우리는 어렵지 않다라고 여길지는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들어가면 참 어려운 부분이, 그게 뭐냐면 범죄한 천사라는 표현입니다. 범죄한 천사. 여기서 범죄하는 일단 좀 내버려 두시고 천사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천사, 번역된 말이에요. 앙겔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우리가 천사로 번역을 했습니다. 자, 천사, 한자로는 이 천이 무슨 천일까요? 하늘천입니다. 사는 하여금 사라고 해서 무엇인가를 행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죠. 그래서 하늘의 신적 존재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무엇인가를 행하는 자, 이렇게 우리가 여겨져요. 그러다 보니까 천사하면 우리 안에 어떤 그 그림이 딱 떠올라요? 일단 날개가 있어야 돼요. 그런 어떤 아주 신성한, 때로는 어떤 초자연적인, 또 천상적인 이런 존재로 우리가 여겨지게 되고, 천사를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면 사전적 의미로도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와 인간의 중개자 역할을 하는 사자. 그런데 앙겔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의미를 딱 들어가 보면 하늘이라는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앙겔로스란 단어는 하늘이란 단어가 없는데, 이것이 한자어로 번역될 때 너무나 천상적 존재로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사의 이미지를 더 강조하려고 하늘 천자를 넣어버려서 천사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천사라고 표현하지 말자 이게 아니에요. 이 말은 아니에요. 너무나 익숙한 표현이니까 우리도 그렇게 부를 거예요. 그런데 천사하니까, 천사로 번역하니까 우리는 시선이 자꾸 어디로만 맞춰져요? 하늘에 있는 그 천사, 그 초자연적인 존재, 천상적 존재에게만 시선이 맞춰지게 되는데, 실제로 앙겔로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늘이라는 천상적 존재라고 하는 의미를 본래는 가지고 있지 않고, 기본적인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심부름꾼, 또 그의 사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요, 천상적 존재에게도 사용할 수 있고, 지상적 존재, 그러니까 사람이죠. 사람에게도 사용할 수 있는 단어예요. 실제로 성경을 보면 동일한 앙겔로스란 단어가 천상적 존재에게도 사용됐고, 이때는 뭘로 번역하겠어요?
천사라고 번역을 주로 하겠죠. 그리고 실제 사람에게도 이 단어가 똑같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천사라고 표현하지 않고 다른 표현으로 번역이 되겠죠. 그래서 이 앙겔로스란 단어는 무조건 천사로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문맥 안에서 누구에게 해당하냐, 이것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번역이 될 수 있는 단어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러면 좀 예를 좀 먼저 볼게요. 예. 자, 천상적 존재에게 사용된 예를 좀 하나 봅니다. 마태복음으로 가보시죠.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20절. 마태복음 1장 20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어떤 상황입니까? 천사가 요셉에게 현몽해서 마리아 되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전해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앙겔로스는 뭘로 번역했어요? 오늘 성경이 주의 사자. 그러니까 천사라고 번역해도 사실은 무방한 거예요. 아마 이 번역할 때 주의 사자, 무엇이 하나의 뜻을 전달하는 이런 입장을 조금 더 강조하려고 주의 사자라고 번역을 한 거죠. 여기서 이 단어도 앙겔로스입니다. 자, 한 구절 더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4장 11절. 마태복음 4장 11절.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자, 여기 앙겔로스는 뭘로 번역했을까요? 천사들로 번역했죠. 이때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전달하는 자로서의 강조점이 아니라 사탄에게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예수님을 수종드는 자로서의 위치이기 때문에 그냥 천사로 번역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여기의 천사도 우리는 헬라어로 앙겔로스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지상의 존재에게, 사람에게 이 단어를 사용한 예를 좀 몇 구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 10절과 11절 두 절을 읽을게요. 마태복음 11장 10절과 11절.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네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자, 그러면 10절에서 앙겔로스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10절에서 앙겔로스는 무엇으로 번역했어요? 네 사자로 번역했죠. 근데 이 네 사자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세례 요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세례 요한을 말라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상적 존재 세례 요한에게 앙겔로스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요. 자, 한 구절 더 봅니다. 누가복음으로 가볼게요. 누가복음 9장 52절. 누가복음 9장 52절. 누가복음 9장 52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2절 시작.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자, 여기서는 앙겔로스란 단어가 무엇으로 번역됐을까요? 사자. 여기서도 사자들로 번역되는데 이 사자들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중 몇이 사마리아로 먼저 보내어지는 이런 장면이 바로 오늘 지금 읽은 누가복음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네 구절을 살펴보는데 여기서 번역된 주의 사자들 또 천사들 이 두 단어는 앙겔로스인데 천상적 존재에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개, 네 사자 또 사자들이란 이 표현은 동일하게 앙겔로스인데 지상적 존재 사람에게 해당이 돼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앙겔로스가 문맥 안에서 천상적 존재에게도 사용될 수 있고 문맥에 따라 사람에게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뒤 문맥을 잘 고려해서 이것이 천상적 존재에게 해당되는지 아니면 지상적 존재에게 해당되는지를 잘 분별해서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문제는 뭐예요? 오늘 본문에 사용된 천사는 분명히 앙겔로스예요. 그렇다면 이 앙겔로스는 천상적 존재에게 사용된 건지 아니면 지상적 존재에게 사용된 건지 우리가 이것을 좀 판단해 봐야 되는데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많은 학자들은 보편적으로 여기서 천사를 천상적 존재로 봅니다. 그런데 또 만만치 않게 여기서의 천사를 사람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정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좀 오늘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본문에 사용된 앙겔로스가 천상적 존재라고 가정을 하고 나서 한번 볼게요. 그렇다면 4절에서 범죄한 천사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천사들이 아니라 범죄한 천사라고 하니까 당연히 누굴까요? 이건 사탄이겠죠. 또 사탄과 함께하는 어떤 사탄의 세력들 보통 마귀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불리우는 그런 사탄의 세력들이겠지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 사탄이 범죄했다라고 이 범죄는 언제 어떤 범죄한 사건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알기 어렵습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이 범죄를 천사가 언제 어떤 범죄를 한 것을 말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크게는 두 가지의 견해가 제시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미 사단이 어떤 사탄으로서 악한 짓을 꾸민 것을 어디서 가장 먼저 발견을 해요? 아담과 하와의 사건에서 가장 먼저 범죄하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사건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아담과 하와의 사건이 있기 전 이미 어느 시점에선가 이 천사가 이미 범죄했을 것이다. 그래서 사탄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제시되는 견해고 두 번째는 성경에서 유달리 드러난 악한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조종한 사건이죠. 물론 사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지만 그 과정 속에서 누가 그렇게 하려고 막 발악을 했어요? 사탄이 발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여기서 범죄했다는 이 범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단정해서 어느 때 어떤 사건이다라고 우리는 단정해서 말할 수 없어요. 그걸 말하기 시작하면 뭔가 자꾸 어디에선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어떻게 이미 불거졌냐면 이 범죄한 천사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를 정말 어느 시점인가 천사가 범죄한 것이다 이렇게 여기게 된 일이 뭐냐면 외경에서 그런 기록이 있어요. 외경이. 그러니까 외경은 우리가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외경은 왜 외경이냐? 외경과 또 위경이 있어요. 근데 천주교는 외경과 위경을 정경으로 인정을 해버렸죠. 그래서 외경과 위경의 내용도 거의 정경처럼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 보수적 개신교에서는 외경과 위경을 참고 서적 정도로만 이해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성경의 여러 사본들을 수집하고 모아서 정경으로 신구약 66권을 성경으로 선택할 때
외경과 위경에 있는 내용은 역사적인 근거가 부족하거나 너무 신비한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너무 근거 자료가 너무 부족해서 그렇게 보기 어렵거나 이런 것들. 그래서 정경으로 보기에는 애매하거나 부족하거나 좀 그렇다 해서 이건 참고 수준으로 남겨놓자 해서 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외경과 위경은 참고는 할 수 있으나 단정해서 이것을 정말 성경의 권위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피터가 불순종해서 사탄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는 없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요? 외경에 있거나 오늘 본문 내지는 좀 그런 것 같은 뉘앙스의 구절들을 확대 해석해서 그렇게 단정해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신교 안에서도 주피터가 불순종해서 천사가 되었다는 것을 어떤 연구 없이 그냥 정설처럼 말해버리는 실수를 해요.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정설 아닙니다. 개신교 보수적 기독교에서 성경을 근거로 주피터가 범죄하여 악한 사탄이 됐다 이렇게 말할 단서가 부족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사탄이라는 존재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사탄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몰라요. 그걸 추적하다 보면 어디선가 오류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사탄이라는 존재는 분명히 있는데 사탄의 출발점을 모른다예요. 그건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알아요. 그런데 사탄이라는 존재는 구약 시대에는 주로 어떤 존재로 등장을 해요? 참소자로 등장을 해요. 주로 욥을 참소했고 여러 많은 사람들을 참소해요. 그런데 어느 사건을 기점으로 참소자의 위치에서 미혹하는 자로 바뀌었죠. 그게 어느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왜요? 죄에 대한 책임을 다 예수님이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이상 참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가보면 예수님의 사건을 기점으로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쫓겨났다는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상에 내려와서 그의 역할은 참소자의 역할이 아니라 미혹하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스스로 미혹되어 넘어지게 하는 역할. 그래서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을 자꾸 혼탁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존재가 사탄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인정하고 이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탄의 미혹에 넘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옳지만 그것을 너무 과하게 추적해서 사탄의 출발점이 어떻게 되냐? 정말 천사인데 불순종한 거냐? 이렇게 찾아 들어가기 시작하면 어디선가 오류가 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작업은 사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의 조명하심 아래 누군가가 우리가 정말 분명하게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천사의 출발점이나 존재됨을 이야기한다면 제가 그걸 성경과 분별해서 인정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나온 자료들은 천사에 대해서 천사의 출발점이나 존재됨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출발된 거다라고 말하는 데가 없습니다. 어디를 봐도. 나름대로 난립해요. 그냥 이런 거야 난립하지만 근거는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는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는 나누지 않을 것이고 나눌 수 없습니다. 다만 사탄에 대해서 하지만 사탄은 분명히 존재하고 참소자의 역할을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이후에 죄의 책임을 친히 완전하게 감당하신 이후로는 그는 미혹의 영으로서 지금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오늘 본문의 범죄한 천사가 사탄이라면 이 정도 선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발견하는 건 뭐예요? 사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힘겨루기를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사탄을 분명히 용서하지 않고 그는 멸망의 대상이며 심판의 대상으로 이미 작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이 범죄한 천사를 사탄으로 이해할 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범죄한 천사를 앙겔로스란 단어를 천상적 존재로 보지 않고 사람으로 본다면 어떻게 되느냐? 구약 시대에 등장했던
여러 선지자적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내지 않고 악한 삶을 살았던 자들. 그들은 마땅히 무엇을 하는 자여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증거하고 전달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만 하는 하나님의 어떤 대사 역할,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런 전달자 역할을 하지 않고 범죄자 역할, 악행을 거듭했단 말이죠.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누굴까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한 면이 많긴 하지만 발람 선지자가 그 하나님 예일 것이고, 사사시대로 들어가면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요? 미가의 가문에 개인 제사장처럼 들어가서 사람의 귀에 좋은 말만 했던 그런 한 레위 청년, 그리고 또 그 뒤에 이어지는 한 레위 사람도 거의 제사장 수준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과 모든 행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냈어요. 이런 사람들의 악한 모습들이 결국 뭐예요? 범죄한 주의 사자, 범죄한 하나님의 어떤 백성,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만약 지상적 존재를 의미한다면 그렇게 선지자라 하더라도 어떤 제사장의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어떤 앞에서 불순종하고 악행을 거듭한 자라면 그도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기록된 범죄한 천사, 사탄적 존재로 보아도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큰 영향을, 그러니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범죄한 천사를 그러한 사람으로 보아도 오늘 본문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크게 잘못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둘 다 개연성이 있고 둘 다 가능성이 있고 어떤 견해를 선택하든지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에는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말 애매합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래도 한번 선택을 좀 해보죠. 우리가 앞절에서 앞에 1절, 2절, 3절에서 본문이 강조된 바가 뭐였냐면 바로 거짓 선생들이 아무리 사람들을 미혹해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그들을 통해서 이익을 취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무엇인가 이때 성공한 듯 보여도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무슨 대상이다? 심판의 대상이다. 그들은 재림지연서를 주장하면서 심판이 없을 것처럼 떠들어대지만 그들에 대한 심판은 유보된 것뿐이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 그리고 오늘 4절부터는 그것에 대한 증거의 예를 든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는 5절에서는 노아 시대에 심판받은 사람들을 말하고 6절에서는 소돔과 고모라 때에 심판받는 사람을 말한다면 4절에서도 사람에 대한 심판으로 볼 개연성은 충분히 있어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런데 굳이 사람으로 이렇게 나열한 것이 좀 애매하다 이렇게 주장하게 돼요. 그래서 또 범죄한 천사를 본다면 이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첫 번째는 하늘 영역에 있는 천상적 영역에 있는 자도 불순종한 자는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그리고 노아 시대에 들어갈 때는 6절에서 어떻게 되냐면 표현이 이래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노아 시대 때는 이 불순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 지역적으로 일어났습니까? 아예 지구 전체적으로 일어났습니까? 지구 전체적으로 일어났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로 보면 한 지역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자에 대한 심판은 천상의 영역에서도 시행되고 세상적으로도 시행되고 지역적으로도 시행된다라고 하면서 세 부류는 결국 무엇을 강조하냐면 어떤 영역에서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자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또 제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거짓 선생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확실성을 강조하는 바라면 다 사람으로 보는 게 더 좋을까요? 아니면 천상의 영역,
세상의 영역, 한 지역의 영역, 이렇게 해서 모든 영역에서 어떤 영역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자에 대한 심판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게 더 강조점이 더 좋을까요? 후자로 저는 여겨집니다. 그러나 전자가 틀렸다라고 단언하기는 좀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강조점의 차원으로 볼 때 우리는 본문을 아직은 어떻게 볼 거냐면 범죄한 천사를 사탄적 존재로 우리는 볼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조금 더 본문에 대한 이해와 범죄한 천사에 대한 이해가 더 선명해지면 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예 막아놓지는 않을 거지만 오늘 강조점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볼 때는 천상의 영역과 세상이라는 영역과 한 지역이라는 영역을 강조하면서 어떤 영역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한 자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강조점으로 우리는 아직은 볼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본문을 천상적 존재로 보고 본문으로 들어갈 겁니다. 마치 이제 시작되는 것 같죠? 그렇진 않습니다. 이제는 좀 마무리만 하면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했어요. 자, 4절부터 8절까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서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자, 세 영역의 심판의 대상이라고 우리가 지금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 4절에서는 사탄적 존재예요. 근데 사탄적 존재에 대해서는 무엇만 강조되냐면 심판에 대한 확실성만 강조돼요. 그러면서 그들을 어디에 두었대요?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던졌대. 여기서 말하는 지옥은 아직은 마지막 심판을 받은 이후에 던져질 지옥으로 보는 건 좀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심판이 있기 전 보통 아비소스라고 하는 무적행, 마지막 심판이 선언되기 전에 대기하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게 오히려 좀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무적행에 던져서 마지막 심판이 있기까지 그들을 어떻게 했다? 이곳에 무적행에 두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적 존재에 대해서는 그냥 심판만 선언했어요. 그런데 5절 이하부터는 조금 달라져요. 노아 시대 때, 자 5절 보세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심판을 뭘로 내리셨대요? 홍수, 그 무서운 홍수로 심판하셨는데 심판만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하시는 중에 보존을 이야기해요. 누구를 보존했어요? 노아와 그의 식구를 보존했어요. 근데 노아에 대해서 하나의 표현이 더 있어요. 어떤 표현이 더 있어요?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자, 여기서 말하는 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 선언. 이것이 의죠. 세상 가운데 노아가 했던 일이 뭐예요? 방주를 지으면서 했던 일이 하나님이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신다고 했다. 너희들 삶을 돌이키지 않으면, 그리고 이 방주에 타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다. 이것을 삶으로도 보여주고 말로도 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노아가 방주에 타서 구원을 받은 것, 보존함을 받은 것은 그가 열심히 하나님의 의를 전해서입니까? 그것이 조건이 돼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거 아니죠. 노아가 의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의를 전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를 선택하여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가 방주에 타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는 사명을 주셨고 방주를 지을 수 있게 섭리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선택하여 방주에 타게 하나님 인도하셨기 때문이지, 그가 하나님의 일을 잘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헌신했기 때문에 그게 조건이 돼서 방주에 타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된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전하며 그 10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방주를 지어서 구원에 이르게 된 노아와 그의 가족도 결국은 그가 구원을 받고 보전에 이른 것이 그에게서 있지 않고 그를 선택하여 은혜를 베푸신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 심판만을 선언하지 않고 보전도 설명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실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은 구원의 작정하심을 지금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6절로 넘어와서 소돔과 고모라 때, 아브라함 시대죠. 이때를 얘기합니다.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뭘 삼으셨어요? 본을 삼으셨어요. 이거 중요해요. 절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본은 앞에 두 가지를 다 포함할 겁니다. 사탄의 심판이 이미 작정된 것, 그 다음에 노아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자들이 홍수로 심판을 받은 것,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이 지역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악행을 거듭하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하는 심판을 받은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이것을 본으로 삼으셨는데, 잘 들으세요. 누구에게 본이 되게 하셨대요? 누구에게? 6절에 보면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그럼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않고 거절하여 하나님과 상관없이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경고가 되는 거예요. 어떤 경고예요? 그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남은 것은 마지막 뭐밖에 없다? 심판밖에 없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전하는 큰 메시지와 동일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크게 두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자들에게는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뭐예요? 경고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요한계시록은 경고가 아니에요. 뭐죠? 평안의 복음이에요. 요동할 필요 없다. 두려워할 필요 없다. 겁낼 필요 없다. 그저 주님의 자녀로서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만 살아내면 너희들은 멸망의 대상이 아니라 무엇의 대상이다?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영원한 복을 누리는, 그 복을 누리는 대상자일 뿐이다. 그러니까 종말의 시대가 아무리 두렵게 무섭게 이 세상이 혼돈스러워도 너희들은 두려워하거나 염려에 매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얘기가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오늘 본문도 무엇을 말하냐면 그 심판의 확실성이 누구에게 본이 됐다라고 하면 경건하지 아니할지 그들에게 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그들은 변명할 수 없어야 돼요. 이걸 보고 돌이켜야 돼요. 물론 이렇게도 설명은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인데 잠시 거짓 선생들의 말에 미혹되어서 잠시 방황하고 있는 자들이 이 말씀을 보고 뭘 삼아야 돼요? 본으로 삼아서 어떻게 빨리 돌아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돌이키게 하는 일에 실패할까요? 실패하지 않을까요? 실패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알죠. 자, 그래서 그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고, 그와 함께 7절에 보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누구를 건지셨어요? 롯을 건지셨어요. 근데 롯을 뭐라고 표현해요? 의로운 롯이라고 표현해요. 자, 우리가 창세기에서 아브람 파트에서 바라봤던 롯, 의로운 행실이 몇이나 됩니까? 아예 고개를 흔드시는군요. 우리는 발견을 못했어요. 의로운 말, 의로운 행실은 별로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그를 의로운 롯이라고 해요. 자, 어떤 차원에서 의로울까요? 그가 아브라함과 하나님 맺어주신 언약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있는 차원의 의예요. 우린 그런 구원의 은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속한 그런 백성이죠. 그래서 우리도 의로운 백성이에요. 어떤 차원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언약 안에 우리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 언약 공동체 안에 하나로 묶인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우리는 늘 여전히 말에 실수가 있고 우리는 여전히 내 욕심대로 살기도 하고 우리는 실수로 입을 열어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모습 때문에 너희는 악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여전히 우리를 의로운 백성이라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롯도 의로운 롯입니다. 그런데 이제 8절을 보세요. 그런 의로운 롯을 건지셨는데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어떻게 해요? 상함이라. 롯을 하나 인정한다면 이겁니다. 롯은요, 그 소돔과 고모라 성 안까지 들어가서 거기서 나름 영향력 있는 사람까지 되면서 그들의 문화 속에서 문화를 즐기며 살아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 이쁘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한 가지 무엇까지는 안 갔냐면 그들의 악한 행실, 또 동성애적인 악한 행실, 그것의 삶을 빼앗기는 일은 안 했어요.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악한,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실을 보면서 어떤 모습은 있었다? 가슴 아파하는, 저거는 아닌데 이렇게 가슴 아파하는 모습은 있었다라고 해요.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오늘날도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의롭게 살아가는 모습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는 못 살면서 세상의 어떤 연락을 즐기고 조금 더 마음 한쪽이 세상 쪽에 매여서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라고 하면서 자꾸 세상 쪽에 기울어져 살아가는데 그나마 한 가지 하나님을 배역하거나 세상의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행실에 잡히지는 않은, 그러나 여전히 마음과 목적은 세상 속에 두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도 있다라고 하는 우리들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어떤 사람으로 인정해줘요? 아직은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해줘요.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그러나 노아 같은 사람도 있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어렵고 힘들지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면서 마치 홍수로 심판할 것을 전달했던 노아처럼 그렇게 살아내는 자도 있어요. 그러나 동일하게 하나님은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낸 자도 그를 의롭게 여기며 구원하셨고, 롯처럼 의로운 행실은 부족했지만 그래도 언약 공동체 안에서 간간히 살아낸 자도 하나님은 의롭다 여기며 뭐 하셨어요? 구원해내셨어요. 그래서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두 가지 본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계속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첫 번째는 뭐예요? 이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은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도 본보기로 삼으면서 그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거나 그들로 인해서 갖지 않아야 될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오늘날의 지금의 시대와도 딱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뉴스에서 정부가 발표했죠. 정세균 총리가 아니잖아요. 맞나요? 그분이 발표했죠. 아예 교회를 대상으로 공예배 외에 아무것도 하지 마라. 식사 제공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교계는 뭐예요? 왜 교회라고만 하냐? 차라리 종교단체라고 하지. 그럼 밖에 나가서 밥은 먹어도 되냐? 그건 되고 이건 안 되는 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할 말이 많아요. 왜 그렇게 말하는지 이해되지만 교회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도 있어요. 그렇죠? 억울해도 일단은 따라가야 됩니다. 억울해도. 그래야 할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이런 상황을 놓고 많은 이들이 또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제 교회는 큰일 났다.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두려움에 빠지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두려움에 빠질 일이 아닙니다. 지혜롭게 대처하고 지혜롭게 나가면 될 일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세상이, 아무리 정치가, 아무리 권력이 교회를 혹여나 뒤집으려고 핍박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그들보다 하나님이 약하지 않아요. 그들이 하나님 위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혹여나 정말 정부가 교회를 아예 핍박한다고 쳐도, 아직 핍박의 상황은 아닙니다. 핍박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러면 핍박의 상황에서 우리 신앙을 어떻게 지킬 건가를 고민하고 지혜를 발휘하고 기도하고 또 나아가면 돼요. 왜? 나라 위에 하나님이 있고 정치 위에 하나님이 있고 권세 위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속상한 일이 하나 또 생겨났죠. 말도 안 되는 일. 그 손 모시기. 그거 풀어준다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미국에 보냈어야죠.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를 풀어주는 게 말이 돼요? 얼마나 많은 이 아기들부터 시작해서, 어린이도 아니잖아요. 아기들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아이들을 그렇게 성폭행하고 유린하고 그걸 영상으로 만들어서 온 세계에 풀어놨고 온 세계가 그를 붙잡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래서 드러나는데 그를 그렇게 쉽게 풀어줘요?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말 깝깝합니다. 걱정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걱정에 사로잡힐 일은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또 다시 건강하게 이런 문제들이 다시 사로잡힐까?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이걸 고민해야지. 이 외에도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지금 이 차별금지법 때문에도 시끄럽습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교계에 또 이름 있는 분들도 막 그것 때문에 발벗고 나서 싸우는 분들도 있고, 며칠 전에 JTBC 뉴스로 왔는데 거기선 또 이런 말을 합니다. 팩트를 알아야 된다. 그것이 차별금지법이지만 실제로 교회 안에 설교할 때 동성애가 죄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된 그런 내용이 아니다. 거기서 말하는 차별금지와 거기서 말하는 어떤 그 법적으로 규제가 들어가는 건 직장에서 그런 이유로 뭐 승진을 안 시킨다거나 이럴 때 일이지, 교회 안에서 말 이렇게 했다고 하는 그런 거 아니다라고 말을 해요. 물론 지금은 그게 맞겠죠. 그러나 그것이 출발점이 돼서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시끄러운 겁니다. 사실 우리도 염려가 되죠. 왜?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한다면 교회가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죄로 규정한 것을 이리 돌려 말하고 저리 돌려 말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건 설교가 아니잖아요. 그건 목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벌금을 매기고 교회 문을 닫는다고 하고 그런 일이 나중에 벌어질 어떤 가능성이 있다면 사실 큰 일이죠. 큰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요. 저도 서명했어요. 근데 그게 무서워서 서명한 건 아니에요. 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니까. 여러분, 아무리 그런 일이 벌어져서 정말 강단에서 공식적으로 죄를 죄라고 말하지,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박국이 그렇게 걱정했지만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무너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주셨던 것처럼 한국 교회가 무너진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냥 크게 그냥 과하게 표현하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런 것들은 자꾸 세상은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것이고 마치 교회를 핍박하듯이 올 것이고, 야 이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고 자꾸 겁을 줄 겁니다. 그러나 겁먹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가시고 하나님이 지켜내시고 하나님이 보존합니다. 노아의 시대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보존하셨고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서 롯과 그의 가족을 보존해내셨듯이 이런 악한 시대에도 우리가 두려워할 만하고 우리가 겁낼 만한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보존해내실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성도들을 보존해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염려도 되고 억울한 것도 있고 화도 납니다. 그러나 걱정에 매이지는 않을 겁니다.
두려워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때 베드로를 통해서 한 그 말이 그때에만 적용되는 말이라면 저는 걱정하겠죠. 근데 이 베드로의 말은요, 시대를 거슬러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이고, 앞으로 우리 이후에 예수님이 오실 그때까지,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 말씀은 유효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억울하지만 이겨내야만 합니다. 걱정되지만 우리는 극복해내야 됩니다. 때로는 두려워지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지만 이 말씀 붙잡고 우리는 이겨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뉴스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켜낼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들을 경각심 삼아서 자꾸 세상 가치관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우리 부단히 더 말씀 붙잡고 노력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본을 삼게 하신 오늘 본문에 정말 우리의 진짜 바른 본이 돼서 이겨낼 건 이겨내고, 끊어낼 건 끊어내고, 지켜낼 건 지켜내는, 그렇게 아주 말씀에 깊이 뿌리내서 웬만한 일에 유동하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또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